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 그리고 36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은 주연 후 둘째 주 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대상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표현 자체를 그들에게 더 익숙한, 그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서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들이 그래서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 비밀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그것이 비밀로서, 어떤 자들에게는 그저 비유로서 남는 말씀이었습니다.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어떻게 설명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설명이 없는 비유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설명이 있는 비유는 그 설명을 중심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그 비유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비유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악한 자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비유입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이와 같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세상 속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있습니다. 그 사이, 그 세상 속에 악한 자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지, 왜 하셨는지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악한 자의 활동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세상 속에 악한 자가 이렇게 밭에 가라지가 섞여 있듯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는 마치 잡초가 곡식을 자라는 것을 방해하듯이 악한 자는 그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괴롭힙니다.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이 비유로 우리의 영적 현실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추수 때가 되면 그 가라지는 불태워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하셨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악한 자의 역사가 지금은 허용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면 그 악한 자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악한 자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여기에 이 비유 속에서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가라지를 그대로 두신 것이 악한 자가 활동하도록 하신 것이 결국은 곡식에 대한 염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함이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악한 자의 그 시험과 또 방해, 그것이 우리에게는 시련입니다. 고난입니다. 그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자를 사용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심판의 지연,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지연하실까, 연기하실까? 그런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모든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모든 자가 회개하기를, 모든 자가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심판을 지연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추수 때는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마지막 심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처소로 그곳으로 우리는 갈 것입니다. 그곳에
거할 것이고 영원히 그곳에서 살 것입니다. 인자가 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악한 자와 악한 자에게 속한 존재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생을 마감하더라도 그렇게 우리는 잠자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깨어나고 호련히 다 변화될 것입니다.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비유 속에 담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속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악한 자, 사단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과 끊임없이 대적하면서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속에도 바로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하면서 그 기도로 하나님 나라 사모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